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30장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22절과 23절 또한 보겠습니다. 워낙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길 때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길 때 오는 축복. 할렐루야. 사람이 이 공경에 빠졌을 때,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은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변하죠. 혹은 아주 드문 일이지만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주 절대적인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 최악으로 치닫고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학자들은 한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한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지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다윗도 이젠 이 사막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이 광야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어떻게
자신의 이 생명을 부지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엔 블레셋 민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긴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약 1년 4개월 정도 블레셋, 이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 1년 4개월 정도 있게 돼요. 그 무렵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시글락이라는 이 블레셋의 작은 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이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기스 왕 밑에 있었던 다윗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행히도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전투를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윗이 배반할지 모른다, 뒤에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블레셋의 이 방백들, 장군들은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윗의 일행이 이제 시글락에 도착할 때쯤에 이 시글락의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온갖 약탈을 일삼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아말렉의 군대가 이 시글락을 친 것입니다. 이 시글락과 남부 일대를 다 쳐가지고 다 약탈을 하고 처자식들 다 끌고 가고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든 가족,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 모든 가축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장정들이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울고 탄식하면서 울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젠 울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망연자실한 거죠. 그들은 점점점 최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최악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도시를 무방비로 놓고 전쟁에 나간 것은 다윗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위기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엄청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경에 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적으로만 힘들었겠어요? 지금 전장에서 이제 행군하고 오면서 육체도 이미 피곤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다윗의 처자식들도 다 이 아말렉 민족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힘든데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어떻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니라서 목사님이 질문을 받을 수는 없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 정말 공경에 빠진 거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위기를
다윗의 리더십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다윗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군급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나 했더니 아주 공경에 처해서 정신적으로 좌절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주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아주 정신적으로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쓱 보면은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정말 그 의미,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의 보물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적대적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영적 멘토라 할 수 있는 아비아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내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것이고 너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틀림없이 되찾아 올 것이니 추격해라.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 직무를 할 때 입는 아주 정교하게 술을 놓은 조끼입니다. 이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이 딱 박혀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판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결정, 자신의 최종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판결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 상황과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도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스를 혹은 하나님의 노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봐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영성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윗에 대한 영성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다윗의 영성은 광야에서 키워지고 훈련되고 자라났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재밌을 것이 없고 뭔가 특이한 것이 없고 뭔가 화려한 것이 없는, 눈에 보기에는 정말 메마르고 절망적이고 어쩔 때는 외롭고 허전하고, 그런데 다윗은 거의 10년 이상을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믿음을 키웠거든요. 저는 이 믿음을 코람데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형성되는 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광야에서부터 쭉 키워왔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을 쓱 보면 다윗이 그랬나 보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의 정신과 나의 집중력과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이 빌런들이 아주 많은 이 세계 가운데 내가 나의 내면으로 돌아가서 나의 속사람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코람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또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이며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너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기도를 그냥 머리로 알고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윗이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거의 10년이 넘게 이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코람데오의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오랜 훈련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그 내면으로 돌아가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았던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냥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한들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 절대 위기에서 다윗은 자기 내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 울다가 슬픔이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어요. 백성들의 기류는 이성을 잃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러한 절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다윗이라면 이 600명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임기응변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임기응변에 능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번 사울을 살펴봐요. 사울은 나름 임기응변을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마주 섰을 때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점점점 두려워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임기응변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버려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면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드렸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요란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도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코람데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믿음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의 핵심은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돌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 같았으면, 만약 저라면 아마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든지 그러지 않았다면, 저였다면 아마 그냥 포기하고, 그죠? 끝났구나. 이대로 내가 돌을 맞아 죽겠구나. 그죠? 비겁하게 도망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망연자실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람데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기 전까지 나는 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기 전까지 나는 예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는 코람데오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좀 피곤했지만, 그리고 사람들도 피곤했지만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일행은 얼마 가지 못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먼 전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긴 행군 때문에 지쳤어요. 한 20km 정도 이동을 해서 부솔 시내에 도착했어요. 부솔 시내. 그곳에서 200명 정도가 쉬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탈진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짐을 맡겨두고 딱 400명만 데리고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글락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그 드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찾는 것이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 드넓은 곳에서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군대도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근데 그때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이 애굽 소년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먹이고 또한 마시게 합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버려진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도 조급했던 상황이었지만, 자신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소년을 잘 돌봅니다. 이 소년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는 애굽의 소년인데 며칠 전에 아말렉 군대가 자신이 병들어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신이 병들어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은 이 아말렉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행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게 되죠. 아말렉 군대를 찾아냈는데 이 아말렉 군대는 이미 자신들이 다른 성으로부터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훔쳐오면 약탈한 물건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방에 흩어져서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군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남은 사람들만 도망가죠.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처자식들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찾게 됩니다. 거기다 덤으로 아말렉 민족이 다른 성들을 돌면서 약탈했던 가축이니 재산이니 모든 자원들을 덤으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리가 이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원래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참 어떻습니까? 참 간사하죠. 그죠? 간교합니다. 원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젠 다윗의 전리품이다, 자신들의 리더를 칭송하고 자신들의 리더를 막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리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환영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 200명의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이 아말렉 군대를 쳤던 그 400명 중에 몇 명은 조금 성격이 악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 부솔 시내에서 그 시냇가에 발 담그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되찾아온 재산을 주면 안 된다, 자원을 주면 안 된다, 그냥 처자식들만 다 돌려주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400명은 목숨을 바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과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고, 이 200명은 완전히 탈진해서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23절에 보면 참 놀라운 다윗의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했고, 또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최종 결정권자, 여전히 최종 판결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저 아말렉 군대를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저들을 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저들을 추격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분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건 하나님 거야. 이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벌레가 계속 저를 방해합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둔 사람의 통찰력과 결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말렉 민족을 쳤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죠.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모든 양이니 염소니 모든 우상이니 모든 금, 은을 다 불태워버려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딱 잡아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축들을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은 좀 가져갑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서 가져갑시다. 이게 겉으로 보여진 포장지였고 사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뒤로 감추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의견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전장의 그 장소에 자신을 동상으로 세우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 거예요? 사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딱 막아놓고 누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종 판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나는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잘 흔들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세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안도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한숨을 내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안도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카운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위기의 순간에 내면으로 돌아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사랑받는 자로 돌아가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코람데오의 믿음이라고. 코람데오의 기도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묻고 기다린다는 것은 광야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코람데오의 기도를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광야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갑절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조급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버려져 있는 그 애굽의 종을 돌봅니다. 따뜻하게 돌봐요. 다윗조차도 지쳤고 다윗조차도 조급하고 사람들이 조급했을 거 아니에요. 이 드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 아말렉 민족을 찾아냅니까? 아말렉 군대를 찾아냅니까? 아마 징징대는 군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울이었다면 벌써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조급해하고 감정을 부리고 짜증을 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애굽 사람을 돌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에 압박을 받지 않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했던 그 방식으로 그 부솔 시내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복음을 전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부솔 시내의 명칭인데 이 부솔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 지명이 성경에서 어떤 그 지명을 우리가 그냥 관가할 수 있는데 그 지명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소시내를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부소시내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묻고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잘 흔들리고, 그죠?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오늘은 한숨을 지었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나의 믿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은, 오늘 보는 이 다윗은 최종 결정권자를 하나님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그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그대로 행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잃어버렸던 물건만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더해 주시고 덤으로 터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기도, 이 코람데오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속사람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